신님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비슨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비슨 한국교회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9월 달입니다. 9월 첫 주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 와 있다 보니까 지난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낸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척 더웠고 비도 많았고 또 부대 안에서도 맡겨진 임무가 참 많았음에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고요. 이렇게 함께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깐요 예수님의 이 휴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름에 무척 무더웠을 때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따로 뭐 여름이라고 휴가 가고 뭐 이런 거 굳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부대가 덜 바쁠 때 잠깐 휴가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조금 비수기인 이번 주에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 교회와 부대를 좀 잘 좀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새벽과 수예배 자리에도 더 잘 채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잘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그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 다른 이들과 함께 만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과 평소에 하지 않았던 다른 마음을 품어보는 것도 우리 영성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 가정에 몰입되어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다른 장소, 다른 생각과 다른 이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익숙한 교회이고 익숙한 얼굴들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마음들, 평소에는 나만 집중했고 나의 어떤 삶과 나의 성공과 내 미래만 집중했다면 지금 내가 예배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보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집중해보고 우리 함께 우리 귀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보고 또 이 군과 우리 부대와 우리 안보 현실과 이런 것들도 함께 기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이렇게 내가 잠깐 일상을 떠나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낯선 존재나 낯선 세계나 다른 이들과 만나게 할 때 내 마음 씀씀이 더 훨씬 더 확장되게 하시고 내가 평소에 잊고 지냈던 진리에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잊고 지냈던 진리의 단면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고요. 그렇게 휴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도 그런 새로운 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만났던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낯선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삶의 새로움을 경험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훨씬 더 북쪽이고 훨씬 더 서쪽인 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십니다. 왜 그곳으로 가게 됐는지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갈릴리 사역 가운데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귀찮게 하는 거죠. 병 고쳐주세요. 뭐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져보려고 애를 썼고요. 말 걸어보려고 애를 썼고요. 아주 유명인의 그런 하루하루처럼요. 연예인들이 막 그 보디가드들이 쌓여가지고 일정을 처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지치셨고 힘드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하는 안 그래도 힘든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 걸고 또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피해서 좀 쉬자. 좀 잠깐 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뭔가 그들과 논쟁하고 이런 사역을 잠깐 좀 벗어나자.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한 외국으로 좀 나가 쉬자라는 마음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여행을 갑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그런 것. 예수님도 아주 인기인이었고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오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됨에 대해서 잠깐 간과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으셨고 굉장히 좀 짜증날 때도 있으셨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근데 그분은 우리와 달리 그러실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렇게 잠깐의 쉴 틈을 찾고자
휴가를 떠난 예수님과 일행들이었죠. 근데 그 쉼과 그 여유를 즐기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여행 가운데 파고 들어왔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울부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쓰여 있어요. 다윗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외침이 얼마나 거세였던지 헬라어 성경에는 그라쪼라는 발음이 거기 단어가 써 있는데 그 단어는 까마귀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까마귀처럼 소리를 질렀다,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아주 시끄럽고 아주 귀찮게 했다는 거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제자들은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요. 가세요 좀. 우리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지금은 그거 안 합니다. 라든지 지금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녀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쉽게 만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하죠. 제발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 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가나안 여인과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그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호칭은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떤 큰 장벽이 있는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유대인과 이 가나안 사람 사이에는 아주 역사적인 깊은 골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그때도 온갖 사람들을 가나안 민족을 다 전멸했고요, 진멸했고요.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 나라는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 민족과 싸우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 뿌리는 없어지지 않고 여러 나라들로 두로라는 나라로 시돈이라는 나라로 계속해서 수로보니게라는 나라로 계속 발전해 가면서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옆에 있는 아주 불편한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대 민족이 조금 더 힘이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저 유대 민족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 자신이 부탁해야 될 처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요. 당신 그 유대 민족 다윗 왕의 후손인 당신은 우리 가나안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지만 귀하게 보지 않지만 굳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수라도 알량한 자비라도 제발 필요한 존재인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특히나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의 문제입니다. 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좀 헤아리셔서 제 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특히나 유대인들은 당시에 여인들과 소통 잘 안 했고요. 여자들은 아주 미천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좀 정신병이 있거나 귀신 들렸다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 그리고 실은 죽여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면 어떤 생명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 고침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딸을 사랑하기에 그녀가 치유되어야 되겠다고 믿었고 확신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귀신 들린 딸도 고침받아서 행복한 생명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와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요청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실은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대답이죠. 도와주세요. 안 돼요가 아니라 그냥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해줄 거니까 돌아가라 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참 야속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요청에 안 도와줄 거야 하신 적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여인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사연에 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실까? 자기 문제도 아니고 욕망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딸의 아픔과 상처에 울부짖는 그 여인의 기도에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까? 혹시나 예수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진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는요, 오늘 이야기를 전하면서 15장 초반에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사이에 특별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멀리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아주 사소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도 대단한 심각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먹을 때 율법에 손을 깨끗이 씻고 먹으세요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손을 잘 안 씻고 바로 야외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법으로 정해놨다는 것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율법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잘 씻고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 얘기죠.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배고팠고 밖에 야외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손 씻을 물도 잘 없고 자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런 걸로 꼬투리를 잡습니다. 당신 그들의 선생이면 가르쳐야지. 죄인들이 집단입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약간 어이없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 명령을 늘 어기면서 모순적인 이들이라는 공격을 하십니다. 그들은 손에 먼지가 묻고 좀 약간 세균벌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먹어서 내 속이 더러워지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실은 더러운 죄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 악한 것이다. 너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죄 짓게 하는 말들, 실은 그것이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자 하셨고 가르쳤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위선을 꾸짖으셨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병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되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쳤지만 실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에 있는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지쳤습니다. 몸이 힘든 게 지친 게 아니라 이 다툼이 지친 게 아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명해도 기적을 일으켜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내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내가 이거 기적해서 뭐하리? 기적 보여줘도 이들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냥 병고침만 원하고 부자 되는 것만 원하고 밥 잘 먹는 것만 원하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지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고쳐줬고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했지만 전혀 그 발견됨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닐 텐데 이거 딸 고쳐준다고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 실은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소리 지릅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 저 여인 좀 빨리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빨리 우리들의 말은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쫓아내버리든지 기적을 펼쳐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 하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있는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 받았을 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가나안 여인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은 양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의 기적은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 행할 거지 너희를 위해서 할 건 없어.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냉정한 예수님의 말에 실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불쌍한 이 가나안 여인 다 듣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거지 가나안 너희들 위해 온 거 아니다. 그때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그녀의 문장 단순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문장에 이 간절한 긴박함, 이쯤 되면 예수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한 번 더 절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말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 도대체 예수님의 말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요청하는 가난안 여인에게 야까지는 아니었겠죠. 뭐 여인아, 네. 자녀의 빵을 누가 걔한테 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여인, 가난안 여인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욕을 쏘아 붙인다든지 뒤로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근데 여인은 여기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빵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일부러 시험 삼아 한 거다 등등. 아니면 그 동네에 약간 속담처럼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중얼중얼 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근데 뭐 이든 저든 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실은 그 마음속에 이 여인에게 기적을 안 베풀고 싶어 하셨던, 실은 그냥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냥 떠나가라라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야 떠나갈 것 같아서. 힘든 순간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진짜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대치된 이 상황 속에서 긴장을 깨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얻어먹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나를 비하하는, 나를 개처럼 이야기하는 그 표현에, 그 똑같은 방식에 맞대응하지 않고 대갚아줘야 돼, 우리는 공평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악한 말을 하면 나도 악한 말로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유연하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나는 개와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발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그 주님이시라면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지?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칭찬이죠.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크다. 네, 헬라어 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메가 커피, 뭐 메가 스터디, 뭐 이런 거죠. 메가 처치. 예, 굉장히 아주 큰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큰 믿음이야. 평생 만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여인, 믿음을 아주 크게, 아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베풀어 주실 아주 작은 자비의 한 조각이라도, 잘디잔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입고자 했던, 자신에게 그 정도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그 태도가 예수님의 큰 감동이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더 이상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믿음의 존재들이 곳곳에 있구나, 내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겠구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실은 공격이었죠. 시험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무시와 어떤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갔을 때 칭찬받는 믿음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딸의 회복으로 정말 그렇게 치유함을 얻었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실은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한 없는 은혜와 경계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경계를 가지고 제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납니다. 우리도 유대인 보통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유대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아닌 존재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은 친한 사람에게만,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나에게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거룩한 믿음의 사역을 부름받았다면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한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대 가운데서 우리 일터와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